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성도들이 복된 성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밤새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또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공동체가 함께 보내었고, 요즘 사라져가는 새벽송을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또 사랑방에서 또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참 모처럼 이렇게 모여서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또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 시간도 가졌는데, 어제 본당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려고 부모님들이 있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타지에 나가 있던 우리 자녀들까지 본당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복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오늘 함께한 시간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 색깔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색깔이 있다면 크리스마스는 흰색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는 흰 눈이 온 세상을 뒤덮은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마치 덮기라도 하듯이 흰 눈으로 뒤덮인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세상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순백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탄을 그렇게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빨강입니다. 빨간 색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빨간 잎을 한 포인세티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또 빨간 옷을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빨간 크리스마스는 우리 삶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빨간 색깔로 표현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초록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이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또 그 빛을 잊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게 하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무서운 세파 속에서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초록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내일의 희망을 품고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색깔, 진정한 의미는 흰눈도 산타클로스도 또 트리도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크리스마스일까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요약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의미, 가장 위대한 사랑, the great love, 가장 위대한 사랑이 베풀어졌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요. 연인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스승과 제자의 사랑,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랑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한 사랑들은 이 사랑의 본질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죠.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선을 베풀만 하고 또 내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보았던, 생각했던 그 경험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 머리로, 가슴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찬송 작가가 찬송가 304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치 못하겠네. 저 하늘에 별을 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더 대단한 거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인간의 언어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중세의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만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이 어거스틴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받을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아껴주셨어요.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찰스 웨슬레 목사님의 찬송시 가운데 How can it be?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Amazing love, 기가 막힌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쁘고 복된 은혜로운 성탄이 있게 한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 친구가 선생님에게 와서 물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잘 봐. 이처럼. 이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생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요,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깨닫고 계신가요? 가장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소유하고 있는 것, 능력,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성탄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 치러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치르신 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아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있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희생,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다른 의미에서 희생을 뜻합니다. 성탄은 희생이다. 성탄이 있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과 모친이었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약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약혼은 했어요.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약혼했어요. 근데 약혼은요, 유대인 관례에 의해서는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약혼을 파한다, 이거는 결국 이혼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인데 지금 이 결혼이 깨어질 뻔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요. 또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잉태를 했다는 이 두려움, 수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있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에게도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의 가장 큰 희생은 요셉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엄청난 희생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희생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가장 비천한 가난한 자가 되고 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왜? 왜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값진 희생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성탄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을 주셔야 될 의무도 책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독생자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몸이 아픈 자에게는 병원이 필요하듯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요, 또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 아멘.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이 죄사함,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또 다른 일용할 양식과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복, 우리에게 필요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과 함께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가족 따라 예배 와서 또 가족들하고 분위기 맞춰주어야지, 오늘 함께 오신 우리 또 배우자분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아시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네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필요가 채워진 사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러분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그 죄에 상응하는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죄의 책임은 반드시 죽음으로 물어야 한다고 하는 이 위중한 말씀 앞에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죄를 사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믿보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땅에 응애 예쁘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세상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간에게 돈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하겠습니까? 죄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 위대한 필요, 모든 인생들이 필요를 느끼는 그 가장 위대한 필요가 채워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여러분, 마치 바다에 빠져 죽어가게 된 사람들, 구조선이 온 것과 같은데요, 구조선이 왔으니까 살 것 같지요? 아닙니다. 구조선이 와도 손을 내밀어서 구조원의 팔을 잡고 그 구조선에 올라타야, 건짐을 받아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선이 왔지만 괜찮아요, 난 여기 이 상태로 괜찮아요, 그럼 결국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인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의 결과인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느니라. 이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고개를 들어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믿음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축하의 박수. 우리 어른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이 큰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주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고 또 이 우리의 구원을 되새겨보는 그런 기쁨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